구약성경 느헤미야서 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사랑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장석주 시인의 다시 첫사랑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라는 시를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첫사랑을 잃지 않으리라. 지금보다 더 많은 별자리의 이름을 외우리라. 성경책을 끝까지 읽어보리라. 지금보다 더 자주 미소 짓고 사랑하는 이에겐 더 자주 정말 행복해 라고 말하리라. 사랑하는 이의 머리를 감겨주고 두 팔을 벌려 그녀를 더 자주 안으리라. 사랑하는 이를 위해 더 자주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리라. 다시 첫사랑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상처받는 일과 나쁜 소문, 꿈이 깨어지는 것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다시 첫사랑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벼랑 끝에 서서 파도가 가장 높이 솟아오를 때 바다에 온몸을 던지리라. 그럼 장석주 시인이 쓴 시의 마지막 절이 무척 의연하고 당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내가 첫사랑을 회복한다면 그때는 벼랑 끝에 서서 가장 높이 솟아오른 파도에 온몸으로 내가 맞이하겠다. 당당하게 맞서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비겁하게 상처받고 소문이 나고 힘들면 돌아서고, 그죠? 미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행복해, 사랑해, 고마워도 못했던 사람이 다시 그 시절에 돌아온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결단, 의지를 지금 장석주 시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고 있는 느헤미야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참석 안 하신 분도 있지만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느헤미야가 1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성벽이 없는 상태로 처참하게 쓰러져 무너져 외적의 산적의 위협 가운데 살던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궁에서 모든 지위와 명예와 재산까지 포기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에서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꿈을 꾸고 그 일을 시작을 했어요. 52일 성벽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수문 앞으로 모여서 그의 7월 첫째 달 새해, 그 이스라엘로는 새해 첫날에 모여들어서 나팔절 때 다 같이 수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에스라에게 요청을 하고 무려 6시간 동안 종일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를 합니다.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6시간을 그렇게 들었어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 다음 날에는 그 나라의 제사장, 레위인, 방백들,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또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또 가르쳐 배웁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초막절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달 15일부터 22일까지 이어지는 8일간의 초막절을 이 사람들이 준비하고 8일 동안 초막절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초막절 행사는 그냥 잔치를 벌이는 게 아니에요. 초막에서 집을 떠나서 광야같이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모든 뜰이나 지붕에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8일 동안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는 말씀 사경회를 하는 거예요. 그 8일이 끝난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일이 아니라 22일 날 다 끝났단 말이에요. 23일 하루가 지나고 24일, 즉 딱 하루가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또다시 몰려와서 큰 성회를 다시 벌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오늘 보게 돼요.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몰랐는데 나팔절과 초막절 22일 동안 무려 22일 동안 말씀을 붙들고 사경회를 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에 푹 젖어 사니까 그들이 초막절 행사에서 하나님이 자기들 광야에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먹이고 입히시고 돌보셨는지를 깨닫게 되니까 22일 행사가 다 끝났는데 23일 날 집에 다 돌아가면 되는데 그들이 못 돌아가고 있어요. 발을 떼지 못하고 있어요. 왜? 뭔가 결단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는데 그 첫사랑을 내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은 게 진짜로 믿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겠는가? 고작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프다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결단, 우리 시대의 결단을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아무 결단도 없이 아무 헌신도 없이 그냥 또다시 일하고 밥 먹고 싸고 눕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모여서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기도를 하고 무려 3시간은 말씀을 듣고 3시간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지금 결단하고 있는 회개이자 신앙 고백이 지금 오늘 9장에 나오고 있는 전체 내용이에요. 이 9장의 내용은요, 단순하게 사람들이 그냥 회개하면서 울었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민족적인 회개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다면 그 비전에 합당한 민족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민족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쭉 훑어보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그분의 백성이 돼야 되겠다, 이제 다시 그분이 기대하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언약갱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기도가, 이 회개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10장에 보면 그들이 모든 백성이, 지도자들이 서명을 하고 날인을 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우리는 이제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10장에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장의 기도는 단순하게 한 사람이 막 아파서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함께 엎드리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돼서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파커 팔머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다시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미국이 아주 옛날에 대평원 시절, 서부시대 개척시대에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집도 넓고 농장도 넓고 사람들이 집집마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멀겠습니까? 근데 대평원의 눈보라가 몰아치면 집주인들은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달려나가서 뒷마당으로 뛰어나가서 막 헛간을 향해 달려가서 헛간에서 뒷마당까지 굵은 밧줄을 묶었답니다. 왜? 그 당시 눈보라가 밀어오면 단순하게 샥 부는 눈보라가 아니라 엄청난 눈보라가 순식간에 밀어붙이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눈이 쌓이면 사람들이 일하다가 돌아오는데 길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뒷마당에 와서도 집으로 들어가는 길을 못 찾아서 뒷마당에서 헤매다가 얼어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굵은 밧줄을 매서 사람들이 헤매지 않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헛간에서 뒷마당까지 굵은 줄을 묶어놓은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보라가 닥쳐오고 있다면, 이미 닥쳐왔다면, 여전히 눈보라 앞에 두려워 떨고 있다면 여러분 집으로 돌아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저기 뒷마당에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굵은 밧줄을 하나 묶어 놓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줄을 붙잡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말씀의 줄을 붙들고 그 동아줄을 부여잡고 다시 집으로 들어와야 돼요. 거기서 헤매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원망한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밧줄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밧줄을 붙잡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24일 동안 기도의 밧줄, 말씀의 밧줄을 꽁꽁 붙들고 지금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방법은요, 한탄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돼요. 아니, 말씀을 고작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뭐 회복이 되겠습니까? 어쩌다 한 번 기도하는데 무슨 회복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심령이 골고루 하나님의 은혜가 좀 펴지면 몰라. 안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140년 동안 찌든 그 습관이 고치는데 24일 동안 말씀을 붙들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의 백성인데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고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오마에 게이니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난문 쾌답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인간을 바꾸는 방법은 딱 3가지다 그랬어요. 하나는 시간을 달리 쓰는 거, 지금 쓰고 있는 시간을 달리 써야 돼요. 또 하나는 사는 곳을 바꾸는 거, 또 하나는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거래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지금 느헤미야서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이방인과 함께 보내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도록 초막절과 나팔절 24일 동안 모든 일을 다 중지하고 그 시간 하나님께 다 쏟아붓고 있어요. 만나는 장소를 바꿨어요. 늘 이방인과 만나고 시상에서 일터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벽 안으로, 성전 안으로, 예배의 자리로 들어와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자기들의 삶의 장소를 이방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마지막으로 만나는 사람을 바꿨어요. 그동안 이방인과 교제하고 이방인과 만나고 이방인과 살아서 쪄들었던 그들이 이제는 24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땅의 교회는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상입니까? 한국 교회는 정상입니까? 우리가 다시 시간을 바로 써야 돼요. 장소를 바로 써야 돼요.
그리고 만남을 다시 가져야 돼요. 누구와? 하나님과. 그럼 오늘 본문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1절, 2절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삶을 재정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 행사를 하면서 말씀으로 다져진 그들이 말씀을 다 읽고 나서 결국은 자기들의 인생을 다시 재정비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사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때부터 자기들을 지금까지 오게 하신 시간을 주르륵 훑고 있는 게 9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들이 자기 삶을 지금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래서 1절, 2절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그달 24일에 모든 백성이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금식은 이런 거예요. 가짜 금식은 내 소원, 내 취업, 내 직장, 내 승진, 그런 건요 하나님 기대하는 금식이 아닙니다. 이사야서도 이미 얘기하지만 진짜 금식은요, 억압을 풀어주고 결박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고 멍에를 끊어주는 거, 줄인 자, 악한 자, 가난한 자들 도와주는 거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이 이 금식인 거. 왜? 자기들이 그동안 압제당하고 있었고 흉악의 결박에 묶여 있었고 거짓 우상에 묶여 살았거든요. 그들이 금식하는 그 이유는 이것을 풀어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옷을 입었다는 게 뭐예요? 굵은 베옷, 하얀 소복,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얀 옷을 입는 게 뭡니까? 성경은 항상 옷을 입는다는 건 새로운 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흰색을 입는다는 건 모든 과거를 청산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굵은 배 하얀 옷을 입고 그들이 지금 무릎을 꿇고 있어요. 거기다가 뭐라고요? 티끌을 무릅쓰었다는 거예요.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다는 거예요. 티끌이 뭡니까? 먼지를 말하는 거예요. 먼지를 뒤집어 썼다는 게 뭐예요? 미세먼지 오는데 막 마스크 써야 되는데, 그죠?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티끌을 무릅쓴다는 얘기는 인간이 회개할 때 가장 본질적인 표현이에요. 왜?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는 아담마예요. 아담마의 뜻은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흙이라는 뜻이지만 실제 의미는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먼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티끌과 같고 먼지 같은 인간을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릎을 꿇고 티끌 앞에 회개한다는 얘기는 내가 티끌 같은 존재라는 고백인 거예요. 내가 먼지 같다는 고백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인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티끌을 무릅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교만이 뭡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듯이 내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세상과 결탁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는 게 죄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 중에 뭐가 나온지 아세요? 하나님, 티끌과 같은, 죄와 같은 내가 감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첫 아담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건강한 영성은 하늘을 붕붕 날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막 기적을 보고 막 환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티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지금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가 내 죄가를 하니 내가 태중에서 죄악 중에 나는 출생했습니다. 자기를 항상 부족한 죄인이라고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죄를 지었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겸손했던 게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여기 있어요. 삶을 정비해 다시 회개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뭐가 나오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절교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10장, 11장, 12장, 13장을 읽어보면 그들이 어떻게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있는지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말은 이방인을 만나지 마라, 이방인과 다시는 속하지 마라, 우리나라에 알라신을 믿는 무슬림 들어오지 마라,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삶에 젖어있는 이방 풍습, 이방 가치관, 이방 세계관을 철저히 잘라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회개의 본질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는 여전히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보다 더 욕심 많고 탐욕스럽고 부와 명예를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에 지으면 복 받았다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교회가 좀 크면 목사들이 막 목이 꺾이고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고, 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좀 뭐 은혜 받았다 그러면 복 받았다, 좀 방언 받으면 야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같아, 웃기고 있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믿음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얼마나 우습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만족, 자기 구집, 목이 굳고, 그죠? 본문에 나오는 목이 굳은 백성, 목이 돌아가지 않아요. 기부스를 딱 해놓고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뻣뻣한 목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교만한 인생이에요. 이 땅의 교회가 이러고 있다는 게 너무 처참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을 했는데 청빙위원으로 검사가, 그 교회 장로가 검사인데, 현직 검사가 장로가 청빙위원이 됐어요. 자기가 사람을 다 고르더니 자기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을 뽑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말을 안 듣니까 교인 몇 명 탁석해가지고 목사를 쫓아내고 또 다른 사람을 뽑아요. 또 부르고 쫓아내요. 이게 교회입니까? 검사지? 검사가 검사 노릇하는 거지. 신은자입니까? 성도입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 아들은 교회에서 야, 너 중매 들어왔는데 중매 좀, 너 결혼하려면 중매 좀 해라 그랬더니 누군데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말하는데 어느 교회 집사님 장로님 뭐 딸인데 가문이 뭐 정치적인 가문에 무슨 의사에 맨날 그런 사람만 들어오대. 만나봤더니 신앙은 하나도 없더래. 그래서 어느 날 이 아들이 엄마 아버지한테 엄마 다시는 교회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사람들 소개받지 마.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만나고 싶지 무슨 뭐 장로지 무슨 재산 많은 사람 뭐 정치가 무슨 의사 만나려고 내가 결혼한 줄 아냐고. 됐다고. 저는 그 청년 말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저게 진짜 믿음이지. 교회가요 말은 하나님 그러면서 실제로 예를 들어 결혼하면 돈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무슨 학력, 무슨 뒤에 배경 다 따져보고 나서 그나마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 꼽는 거예요. 믿음은 액세서리죠. 귀걸이죠. 그럼 우리 믿음이 귀걸이입니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액세서리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절대로 기뻐하지 않죠. 여러분 엊그저께 처참한 뉴스가 또 돌아다니고 있어요. 무슨 뉴스인지 아십니까? 1월 31일부터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번개장터에 기도를 판매하고 있어요. 기도를 판매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 코로나 예방 기도. 한번 기도해 주는데 4,000원 입금하면 기도해 주고 5,000원 입금하면 기도. 코로나가 생겼으면 돈을 더 추가하면 더 기도해 주고. 그 기도 한번 받으면 코로나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모든 감기까지 다 해결해 준다고 했는데 거기에 불교, 무당, 천주교, 기독교인들까지 올라와서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럼 기독교가 무당 종교입니까? 돈 내주고 복채 내주면 안 막아주고 코로나 막아줍니까? 근데 중고 사이트에 거래를 하고 있어요. 거래 내용이 어떤지 아십니까? 최저가가 200원부터 제일 많은 게 10,000원이래요. 한번 기도해 주는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의 내용을 썼는데 자기는 영성이 아주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다 나을 수 있다. 그리고 밑에다 스펙을 쓰는 스펙, 신학생, 목사 아들, 모태신앙, 방언 가능. 30분 기도하면 다 나을 수 있음.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 기독교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까?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지. 슬픕니다. 처참하지 않습니까? 회개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세계관과 하나님의 습관과 하나님의 전통을 물려받아야지. 몸은 앉아있는데 머릿속은 생각은 다 세상적인 마인드로 꽉 차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긴 하지만 그래도 잘 살아야죠. 내가 예수 믿긴 하지만 그래도 성공해야죠. 내가 예수 믿긴 하지만 그래도 좀 지갑이 두둑해야지 떵떵거리며 살죠.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기독교적인 생각입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내가 기도 한번 드리고 예배 한번 드려주면 좀만 더 열심히 해주면 하나님 내 인생 풀어주겠지. 안 풀어주면 어떡할 건데요? 그럼 안 믿을 겁니까? 여러분 신앙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회개라는 건 말 그대로 돌아갈 다리를 불태우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과 절교했다는 얘기는 다시는 그 삶을 살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우디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경고합니까? 네 행위가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차지도 않다. 내가 내 입으로 너를 토해버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를 보고 토해버린다고 말씀하시면 어떤 충격을 받으실 것 같습니까? 제가 노래를 참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요. 유행가로 엄청 잘 불렀거든요. 막 변진섭 막 하지만 홀로 된다는 것이 막 이런 거 엄청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계시록이 3장 16절을 읊어주는데 네가 차지도 덥지도 않는구나. 내가 너를 토해내버리겠다. 그 말을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날 집에 있는 카세트 테이프 한 박스를 들고 밖에 나가서 버렸습니다. 뭐 잘했는지 몰랐는지 뭐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그때 제 마음이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내 입으로 찬양 한번 못하는 사람이 맨날 카세트 노래 들어가면서 유행가 부르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회개를 했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말 그대로 다리를 잘라내는 거예요. 돌아갈 다리를 불태워 없애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교인이 유능한 항공 엔지니어인데 가장 큰 회사 섬기다가 어느 회사 스카우트 제의가 왔는데 너무 조건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 들어가려고 딱 들어가 봤더니 이단 사이비 단체랑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전보다 더 잘 살고 있고 더 좋은 환경이라고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기도하면서 이걸 해야만. 왜 고민하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그걸 버렸어요. 나 저기 안 가. 그리고 딱 끊어내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은 이쁜 거예요, 그나마. 우리는 고민할까요? 잘됐다. 내가 우상 사이비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섬기는 것도 아닌데, 어때? 나만 믿으면 좋으면 되지. 그러고 탁 접속 물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탁 잘라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하나 뭐가 나옵니까? 그들이 무슨 회개를 했습니까? 이방인과 절교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복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제일 먼저 품었던 회개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영성의 크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드디어 자기와 자기 조상들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걸 우리가 6절에 보면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느헤미야 1장 6절의 내용이 에레미야 26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쇠산하고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이게 율법의 한 구절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멸망하고 그동안 고통당한 이유는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어떤 사람은 율법의 저주, 가계의 저주가 흐른다 그러면서 가계의 저주를 끊어라 막 이런 식의 가르침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거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레위기 26장 15절만 읽어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들이 왜 징벌을 받은 줄 아십니까? 레위기 26장 15절에는 내 규례를 멸시하고 마음의 법도를 싫어하고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한 이유는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조상들도 배반했고 나도 언약을 배반했고 그 조상들도 언약의 백성으로 못 살고 나도 언약의 백성으로 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거지. 그들의 가계의 저주가, 하나님이 너 저주해서 가계가 막 저주가 흘러오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고통은 언약의 백성답게 부모들이 못 살았고 자기들이 못 살았고 부모들이 가진 그 습관, 가치관, 세계관이 그대로 물려받아서 불법의 행실을 그대로 자기들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징벌했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에 보면 26장에 그들을 징벌한 이유가 무엇이 아십니까? 겸손하게 하려고, 자기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그리고 그들의 언약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징벌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믿음은 언약 백성의 믿음이에요. 언약 백성의 믿음. 내가 잘못해서 너 저주받을 거야, 내가 실수해서 너 벌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처럼 무식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통당하는 건 내가 언약 백성의 삶을 못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결린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셨는데 나는 언약을 못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의 죄까지 고백한다는 건 우리 가정이 크리스찬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습관과 삶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고백과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럼 어떤 아버지가 아들한테 약속을 했답니다. 야, 너 시험 잘 봤으면 좋겠다. 공부를 안 해. 시험 잘 봤으면 좋겠다. 나중에 시험 못 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계속 아들이 공부를 해. 야, 너 이번에도 시험 못 보면 넌 내 아들 아니야? 알았어? 아니면 어느 날 다른 딱 집에 왔더니 아들이 컴퓨터를 막 하고 있던데, 시험 어떻게 됐어? 시험 잘 봤어?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아들이 딱 돌아보더니, 아저씨 누구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왜? 아들 안 하기로 했으니까 자기는 안 하겠다는 거죠. 농담삼아 하는 얘기지만 어떤 아버지가요, 아들한테 얘기했대요. 너 거짓말하면 종아리 2대야. 알았어? 그러면서 약속을 했는데 어느 날 아들이 거짓말을 했대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너 이리 와, 해철이 무릎 걷어. 그리고 해철이를 막 때리려고 그런 그 순간에 갑자기 자기 삶에 어렸을 때 아니면 그동안의 삶의 제가 확 떠오르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누이의 지갑에서 돈을 훔친 거, 자기가 회사에서 영수증을 쓸 때 1,000원을 더 써가지고 횡령한 거, 자기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거짓말한 게 갑자기 떠오르더라. 그래서 아들을 때릴 수가 없어서 아들한테 해초리를 물려주고,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나를 때려다. 아버지 왜 그래, 잘못했어. 아니야, 나를 좀 때려다오. 내가 잘못한 거. 잘못했어 아버지. 아니야, 때려줘. 아들이 울면서 때린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회개했어요. 그 사람이 이재철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믿음의 백성이 그런 거예요. 내 아들의 죄가 보일 때 내 죄가 안 보이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저 사람 죄가 보일 때 내 죄가 안 보이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거란 말이에요. 내 아버지와 내 죄가, 우리 가족의 죄가, 우리 조상의 죄가 보이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이 회개 장면을 오늘 3절부터 5절은 어떻게 설명하죠? 그들이 회개했을 때 그냥 회개한 게 아니라 사실은 회개할 때 3시간 동안, 낮 4분의 1 동안은 말씀을 듣고 3시간 동안은 회개했다고 지금 3절부터 5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언제나 말씀과 함께 간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회개는 그냥 웃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슬퍼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어.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의 회개의 역사가 뭡니까? 3시간 동안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3시간 동안을 회개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바로 서고 싶습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렇게 안 살면 우리나라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가 1901년에 온산에 와가지고 선교사라고 막 거들먹거리며 선교하는데 3년 동안 열매가 안 맺습니다. 그러다가 1904년에 8월에 선교사 여자들하고 같이 선교 공부하면서 자기가 말씀을 인도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6장을 설교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조선인을 너무 미워했구나. 내가 교만하구나. 그러면서 벌벌 떨면서 회개를 해요. 그래서 온산 대부흥이 1904년에 일어나요. 그리고 그게 이어서 1907년에 길선지 목사님이 평양 장대영교에서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말씀 부흥회를 시작하는데 새벽에 목사가 설교를 하다가 길선지 목사님이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다가 회개해요. 울면서 회개합니다. 목사가 앞에 서서 여러분 선교사님들, 내가 당신들 미워했습니다. 우리를 무시하고 깔보는 당신들 내가 미워했습니다. 특히 당신 방일항구 선교사님 제일 미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선교사가 그 자리에서 서양 선교사 우리도 잘못했어요. 우리도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저 옆에서는 어떤 사람이 도둑놈이 숨어서 들어오다가 자기 죄를 깨닫고 이거 도둑놈 잡으러 온 경찰이 거기 와서 도둑놈 잡는 게 아니라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평양에 술집이 없어지고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노래방이 없어지고 합투, 술, 도박이 사라진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고 회개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07년 7월 8일 서울 상암 경기장에서 평양 100주년 대부흥 기념 성회를 했어요. 그때 오카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계시록의 사대교회를 들어서 예를 하면서 입으로 불을 토하듯이 설교를 했어요. 설교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한국교회가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부흥을 누렸는데 이제 우리가 세상에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를 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를 보십시오. 주님이 책망하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는 죽은 사람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다 죽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서서 사람들 보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잡시다 그러면서 크게 울면서 소리치러 주여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 통회하고 자복하는 영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10만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어요. 진짜 회개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불을 토했는데요. 집에 가서 나쁜 짓을 하잖아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면 그 회개의 목적지가 보여요. 어디? 하나님.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깨달아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3절에 5절의 내용이 뭡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5절에는 레인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마땅히 우리는 송축하고 마땅히 찬양해요. 싹 찬양하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을 붙들고 엎드리면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 안으로 쑥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회개는 울고 끝나면 안 돼요. 회개는요,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그분만을 기억하는 게 찬양의 마지막 목적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결국은 그들이 엎드리고 찬양하고 마지막에 다 같이 일어나서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의 입에 찬양이 안 터지는 건 슬픈 거예요. 저는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을 잘 안 보는 이유가 보기 싫어서 안 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나는 정말로 높여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을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입도 안 열어요. 성경책 뒤지고 막 코 파고 막 찬양을 안 해. 아니 그 사람 보고 내가 찬양이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눈을 감고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그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깝잖아요. 찬양하는 시간인데 왜 저러고 있지? 하나님이 우스운가? 찬양하는 게 그렇게 아까운가? 이거 아껴서 뭐 하려고요? 아끼면 뭐 돈이 더 생기나요?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으면 못하면 그 가사를 붙들고 좀 기도를 해주면 안 됩니까? 아, 하나님 저 가사대로 살고 싶어요. 저게 가사가 내 가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번에도 설교했지만 그렇게 우리가 삶 얼마나 좋아요. 피아노를 치면서도 찬양, 드럼을 치면서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진짜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찬양할 때 막 찬양인도 막 가다가 딴 사람이 찬양하면 뒤에서 구경해요. 제가 신학교 때 그걸로 깜짝 놀랐는데 피아노 칠 때는 막 가다가 피아노 안 치면 또 찬양 안 해. 어떤 사람은 피아노 치면서 찬양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윤지자매는 아니지만 여러분 모든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해야지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찬양했죠.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만유의 주제가 되신대요. 여러분 찬양의 제목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해 줘서 내게 음식을 주셔서 직장을 주셔서 찬양하는 건요 핫발이에요. 핫발이. 진짜 찬양은 와 하나님 당신이 만유의 주제시고 하나님 창조주시군요. 하나님 전능하시군요. 그래서 찬양하는 게 진짜 찬양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그렇게 찬양할 수 있어요. 당신이 입이 안 열린 건 아직도 회개를 못한 거라고 제가 감히 조심스럽게 말해볼까? 다시 넋했습니다. 찬양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찬양하는 은혜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이제 돌아가기로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미 마음이 돌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한국에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시장에서 선교를 해야 되니까 예수님 찬양 막 부르니까 조선 사람들이 처음 듣는 노래 듣고 막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막 노래 계속 들으니까 부르니까 끝나니까 또 해달라요. 막 예수님 찬양 예수 이름으로 막 찬양을 한 거예요. 다 끝났는데 선교사가 나 혼자 찬양하면 안 되지. 그래서 시장에 있는 한국 사람들 보고 여러분 내가 노래는 이만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노래를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우린 노래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할 이유가 없다는 게 무슨 내용인 줄 아시죠? 하나님의 백성은 노래할 이유가 넘쳐납니다. 그 중에 최고의 넘쳐날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절로 8절에 지금 노래하는 내용이 뭡니까? 주는 여호와시라.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고 회개한 다음에 제일 먼저 깨달은 게 하나님인데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 지으시고 모든 걸 보존하시고 천군이 경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군이 경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뭐라도 호흡이 있는 사람마다 다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못한다는 건 내가 내 자신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찬양하게 돼 있어요.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면 그때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 때문에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밥을 줘서 떡을 줘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여호와만이 진짜 하나님이 때문에 찬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7절부터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땅과 씨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더니 우리에게 그대로 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 조상과 언약을 맺더니 그 약속을 지켜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그 언약의 씨가 살고 있고 그 땅에 우리가 거주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것만 해도 찬양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뭘 덧붙였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시듯이 당신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듯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창조주하는 위대한 하나님이 티끌과 같은 우리한테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고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내가 너를 사랑해줄게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대요. 이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내용이 8절에 나오잖아요. 주님은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은 맞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틀렸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의 목적지는 언제나 마지막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께로 향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자기를 택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자기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걸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잖아요. 티끌과 같은 나를 택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왜 그렇게 상처받아서 아파합니까? 거친 파도가, 풍랑이 몰려와도 그 바위 위에서 풍랑을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는 게 크리스찬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덤벼라, 괜찮다, 내가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무너질 것 같으냐? 라고 얘기하면서 뛰어나가는 게 우리가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송솔나무라고 하는 플룻 연주자가 있어요. 얼마나 플룻을 잘 불었는지 드라마 이산이라도 호준에서 플룻 연주로 OST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번은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있어요. 왜? 자기가 플룻 대가가 돼서 가장 좋아하는, 가장 아끼는 최고의 플룻을 어떤 놈이 훔쳐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훔쳐간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연주를 하고 있는데 내 플룻을 왜 훔쳐가게 만드세요, 하나님? 하나님 어이없네요. 플룻 뺏겼다고 잊어버렸다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7년 동안을요,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너무 밉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해주십니까? 내가 원하는 거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교회에 우연히 자기도 가기 싫은 교회에 수요 예배에 우연히 참석했대요.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듣기 싫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그러대. 너 네가 진짜 잃어버린 게 뭔지 알아? 근데 자기는 입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마음속에 한마디가 툭 튀어나오는데, 첫사랑이요. 첫사랑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해서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건 플루트가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건 7년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첫사랑, 하나님과의 감격, 하나님과의 은혜를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진짜 잃어버린 게 하나님 당신과의 첫사랑이셨군요. 그러면서 울면서 그 자리에 회개를 해요.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플룻을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동원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자기가 결혼 초기에 썼던 기도문이 생각나서 딱 들춰봤는데 이렇게 써 있었대요. 하나님, 서투른 아마추어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처음 보는 하늘이듯이 그 하늘을 보게 해주십시오. 처음 만났던 그 감격으로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처음 사랑했던 여인을 처음 그렇게 보던 그 눈초리로 내 아내를 보게 해주십시오. 처음 들어서는 예배당이듯 그 설레임으로 예배당 안에 교회에 함께 해주십시오. 처음 내 마음속에 구원의 메시지가 내 심장을 사로잡았던 그 감격으로, 처음 그 설교를 듣던 그 심정으로 설교를 듣게 해주십시오. 주님, 마지막 단두대에 올라서 있는 사형수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본을 하늘인 것처럼 하늘을 보게 하시고, 마지막 본은 아내인 것처럼 사랑하게 해주시고, 마지막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마지막 설교를 듣는 것처럼 설교하게 해주세요. 이게 첫사랑이에요. 늘 똑같이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언약 백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읽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앞에 나를 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그분의 꿈을, 그분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그분의 성품을 나의 성품으로, 그분의 권능을 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좋으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